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사실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소멸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하여 뭔가를 듣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꿈을 생각하면 내게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 꿈을 내가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자꾸만 그 소망과 은혜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버려서 꿈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꿈을 이제 생각해도 아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쏟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쟁쟁하게 울려옵니다. 기도할 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만 하면 말씀이 깊어지고 알아집니다. 그렇게 은혜가 깊어질 수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져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셀 모임에 가서 이야기해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도 전혀 그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은 흔적과 파편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때로는 신비적으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가장 일상적으로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옵니다. 심지어 찬양하다가 오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찬양을 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가령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찬양만 부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 찬양이 내 입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묵혀두어야 됩니다. 입을 뻥끗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버리고 그 찬양을 가족 예배드린다 그래서 그 찬양을 고릅니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찬양을 통한 성령 임재는 사라져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신앙생활에 10년을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500번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까먹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단지 그 정도 받은 것은 씨앗 상태의 은혜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씨앗 상태. 이 씨앗을 잘 키우고 가꾸면 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해버리죠.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여동생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 통화를 합니다. 갑순아, 내가 오늘 아침에 찬양이 내 입에 터지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없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따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회개도 일어나고 말씀이 깊어져 갑니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요즘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있어. 너무 좋아.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 은혜여 안녕. 무기여 잘 있거라. 은혜여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신자들의 삶 속의 실패의 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찢고 상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버리면 그걸 통하여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사람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우리는 가령 어떤 사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닫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데 그때 그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이런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은 그냥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실제의 체험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은혜 까먹은 숫자가 가볍게 100단위는 넘어가고 아마 500단위도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과인데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까먹은 것이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2가지 복에 대한 은혜가 제게 왔는데 까먹었어요.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하필이면 산상수훈 강해 설교 중이고 그 본문 설교 전이다 그 말이.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결국은 그 내용을 설교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전에는 강해 설교 중은 아니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몇 달 전에 그걸로 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인 설교를 앞두고 있어요. 설교하려니까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말씀 말고는 설교할 게 마땅히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도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애통은 무엇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단 2차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말씀 묵상해도 그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가 찾아오면 관리하지 못하면 또 찾아오겠죠. 그때는 그 은혜는 아니고 다른 은혜입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자주 또 종종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유감스럽게 입이 빠른 사람들은, 말이 빠른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막 나누지 말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개나 돼지의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나누지 않아야 될 이유는 굉장하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누었어요. 나눈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시기 질투 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고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듣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 책을 하나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아리토리에 성령 충만, 앤드림 머리에 성령 충만, 책을 보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한다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은혜가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오히려 그에게 뭘 전해야 된다면 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뭘 전하고 싶으면 주님 그의 영혼, 그의 믿음의 분량, 그의 믿음의 수준, 그의 신앙의 성장에 맞추어서 그의 삶, 그의 때에 맞춰서 말로 어떻게 저 사람을 돕고 세워야 될지 제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시는 지혜와 주시는 메시지와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준 것 말고 내게 준 것은 누구 겁니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 물론 그건 제 여담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많이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을 얼마나 자주 까먹는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왔다는 사실을 망각해보고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까먹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죠. 마음속에 성령 씨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버립니다. 나 요즘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막 주셨다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지혜롭게 앞뒤를 살펴보십시오. 그 말을 하기 전에 있는 기쁨과 그 말이 끝난 다음에 1시간 뒤에 그 기쁨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은 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두 번이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이든 아니면 몇 달에 한두 번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양각종의 은혜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입을 주체하지 못해서, 왜 기쁨이 크고 평안이 크면 입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내가 나누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 다음에 그 은혜가 그대로 남아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10번 정도 은혜를 까먹어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은혜 까먹는 것은 이제 전에는 모르고 까먹었고, 이제 듣고 난 다음에는 알고 까먹은 다음에는 10번 정도 돼서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살아왔던 대로 맛배기만 보고 사시든지. 여러분의 몸이 어른이 아니고 우리 애들처럼 초등학생이라면 맛배기로도 충분히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배기가 뭐냐 하면, 저는 롯데마트 멤버인데 이마트를 간혹 가면 이마트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마트는 맛배기를 많이 주더군요. 금요일날 되거나 토요일날 주말 되면 맛배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만두를 구워서 잘라서 놓고 떡갈비를 잘라서 놓고 또 쫄면을 해가지고 컵에 담아주고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한 10군데 다니면 목사님 배가 불러요. 이마트를 갈 때는 교회 애들 한 10명을 데려가면 제가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절대 나하고 아는 체를 하지 말아라. 너희끼리 2명, 3명 짝을 지어 움직이되 내 근처에서 맴돌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맛보면 나는 살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발 거기서 목사님 외치지도 말고 안다고 외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서 안에서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꾸나. 그리고 나중에 만나자꾸나 입구에서. 근데 얘네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아까 10명, 12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가지고 아직 굽지도 않은 만두를 기다리고, 아줌마가 눈치를 여도 절대 눈치를 채지 않고, 그리고 씹어먹고, 너희 부모 어디 계시냐? 저기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예, 만두 하나 살게요. 그래야지 아줌마 얼굴이 풀리는데. 얘들은 맛배기만 먹고도 맛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은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맛배기만 먹고 버려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두 온놈 케이스가 왔으면 거기서 한두 개 꾸묻고 나머지를 왜 버려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두는 다 먹으면 빈 봉투만 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무 같아서, 감나무, 무화과나무 그런 것 같아서 계속하여 결실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꼭 참으십시오. 꼭 참으십시오. 나눌 것이 있으면, 가령 10년의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을 셀교회 가서 쉐어링 해야 된다, 서로 대화하고 나눠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시면 3년 전에 10년이 가난한 자의 복인 난이로 은혜 받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누시라 그 말. 작년에 받은 거, 지금 받고 있는 거 말고 5년 전에 받은 거, 작년도 없고 5년 전도 없고 10년 전도 없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시고, 없습니다 그러시고, 대신 지금은 빼고요, 그거 가로쳐가지고 그래놓고 꼭 참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흘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참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 나에게 무관하다, 내가 겨우 그냥 하나님께 하나 찾아봐야 하나님은 그 하나의 응답도 안 하고 100번을 찾아야 겨우 한 번이라 어쩔까 말까 한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걸 모르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내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다 노방전도 하거나 전도할 때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 일상적으로 내가 보통 믿고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간증 삼아서 이야기 삼아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 읽다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내게 감격스러운지 내가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걸 정말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좋다. 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럽니다. 우리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아니면 먼 인생과 삶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얼마나 어떻게 빚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알면서 하는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나의 나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었냐 그러면 실제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왜 은혜를 나눈 것이 위험하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은혜를 나눌 때가 되면 꼭 내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가 들어갑니다. 나에게 내가. 누가 드러납니까? 나요. 내 영광요. 나에게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걸 은혜 받은 것을 나에게 내가를 빼고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은혜 소멸의 위험성을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내 이야기니까. 내 삶에 은혜 받은 이야기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어젯밤에 주셨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의 경건이고 누구의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지요, 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열매를 깊이 있게 따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묵히는 것, 그것이 영성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부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은행에 여러분이 1,000원을 맡기면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1억을 맡겼습니다. 1,000원 맡긴 사람이 볼 때는 1,000원 맡긴 사람은 1년에 10원이 안 나올 거예요. 한 10,000원 맡겨야지 그것도 10원도 안 나올지 몰라요. 잘해야 20, 30원?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1억 맡긴 사람이 없는 이자 같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000원만큼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할 때에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조금밖에 없다면 그 조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에서 조금을 쌓아야 됩니다. 은혜는 복리이자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쌓으면 또 다른 은혜가 더 많이 오고 거기서 쌓고 더 많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의 은혜가 거의 없는데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해서 은혜가 큰 은혜가 한꺼번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작은 은혜,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작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커다란 사명과 일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이게 일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지만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관리를 하면 그 은혜보다 이제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나 주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것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고의 값을 치르면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빈도라든지 강도가 작아지고 약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에 용돈을 10,000원을 줍니다. 어린 자식에 10,000원을 주는데 10,000원을 가지고 아이가 오락실에 가서 계속 게임합니다. 그 10,000원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다 낭비하고 씁니다. 맨 동전 집어넣고 우리 애들 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 뽑기나 막 하고, 그래서 다 낭비하고 써버립니다. 연필 한 자루 학용품 하나 안 사고요. 그리고 다시 10,000원을 달라 그래요. 또 줬습니다. 또 그렇게 낭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용돈을 주거나 계속하여 10,000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우리 입장에서 일지 몰라도 작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너가 과연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면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이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냉정하고 냉엄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겠다. 돈이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인데 24시간이니까 24시간 또 주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가진 것을 도대체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진 것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평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평강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가 내 안에 더 많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풍성한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들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어린 초신자들에게는 정말로 귀하고 좋은 걸 가르쳐 보아야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수학을 이제 시작하는, 덧셈 뺄셈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방정식을 가르치고 삼각함수를 가르치고 미적분을 가르쳐도 아이는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괴롭히는 고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더 깊이 있게 전해져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별로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아니면 내 육신의 자녀라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놀이터에 한번 갈 때도 허락 맡아야 되고 부모가 항상 함께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같이 우리미 주원이같이 5살짜리 애기들은 저녁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면 큰일 나는 거죠. 부모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애들이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귀가 시간이 늦춰지고 더 많은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지요. 대학생에게 밤 10시까지 왜 안 들어왔느냐 묻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의 이야기겠죠. 왜?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명절 때 용돈도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은 주는 액수가 틀려야지. 초등학교 1학년한테 10,000원 주고 대학교 1학년한테 10,000원 주면 대학교 1학년생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수준은 10,000원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애들에게는 간혹가다 1,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죠. 근데 대학생에게도 제가 1,000원을 주면 걔가 기분이 요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준이 내가 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리게 약하게 적게 내 수준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이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촌형 한 명이 사업을 하는데 그 양반은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선물을 발송하고 보내는 비용만 해도 100단위는 가볍게 넘어간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배를 한 상자를 보냈다 그래. 여기저기 보냈는데 욕을 들었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거 보냈냐. 이제 최소한 굴비 상자 같은 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 사업가들은 크게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배상자를 나한테 지금 요거 지금 명절 때 선물이라고 요거 보냈냐. 그래서 한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사람들 끼리끼리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 우리가 최대한 영적인 은혜의 원금이라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게 왜 더 큰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내게 주신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그러지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괜히 이야기해봐야 시간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이고 기분만 나쁘고 또 이야기해도 잘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냥 볼 뿐이지요. 저 은혜가 저분에게 임했는데 3박 4일 전에 사라지셨구나. 저게 임했는데 저분은 까먹으셨구나. 그래서 한탄하시는구나.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럴 필요가 없죠. 진작에 그 상태는 넘었어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다 날려버리는 것이, 다 날려버리면서 그 단한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자주 체험하고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본인이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나 전하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본문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 이 본문을 전체 설명하려면 조금 어려운 본문이어서 제 말이 길어지고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렵고 신학적으로 흘러가게 될까봐 제가 읽었던 본문은 설명을 안 하고 대강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이 핵심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때가 참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복음은 빨리 전파될 것이고 빨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달리실수록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야지만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때가 차야지만이 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넘어가고 설명해드려도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전도 3장의 이야기 본문은 안 찾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빼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걷어들을 때가 있고 등등등등.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건 하나님의 뜻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와는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은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에 1시간을 깨어있어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비참함과 상처를 안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다음에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주님과 같이 않아서 주님과 같은 죽음을 당할 수 없어서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올바르게 매달아 죽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이야기가 기록되고 전해져 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 아픔과 상처를 그때까지도 다 치유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라는 것을 간혹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했다고 성경에 대해 남자 청년이 어른이 팬티도 안 거치고 벌거벗은 채로 제자들은 대부분 단벌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팬티도 안 하고 옷도 안 하지요. 숙소에 머물게 되면 그것을 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널어놓고 겉옷 같은 담요 같은 거 둘러쓰고 있는 거지요. 그때의 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쫓아오니까 겉옷을 잡으니까 겉옷이 이불 대용으로 담요 대용으로 옷으로 쓰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그거 뺏겨버리고 벌거벗고 아마 속옷은 널어놨겠지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일이 그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요구할 그 타임에 1시간을 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그 아픔과 사단의 강력한 시험 속에 넘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전문용어로 뒷북치기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음에 1시간을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앞에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겠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기도에는 타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유감스럽게 그래요. 유감스럽게.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지연되고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아니면 자식이 어떤 특정한 삶에서 변화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 오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자식이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마음을 열 때가 있는 것이, 마음을 열 때가 있는 것이, 열 때가 있어요. 열 타임이 있어요. 전에 제 사촌형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그 어지간한 지게차들은 그 양반이 다 만들었습니다. 설계해가 다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만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그렇게 거만하다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그전에는 너가 목사냐 그러고 만나면 얼굴도 안 보고 무시했던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얘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그 상태를 볼 때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게 무너졌고 마음이 열렸구나. 물론 울면서 그 콧물을 제 옷에 다 묻혔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팍함이 열렸구나. 기도가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사촌 형님에게는 그의 영혼에 누군가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가 있었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느 때가 아니라 그때 기도를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때는 그의 강팍함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셔도 거부해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매 타임만 마음을 오픈하고 엽니다. 심지어는요, 병원 신방을 간혹 가다 보면 주님께서 간혹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뭘 보여주시냐 그러면 환자들이 육병송에 여섯 사람이 병상을 가지고 누워있으면 저 세 번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구나. 저 첫 번째 사람이 열려있는 상태구나. 그런데 한 2시간 지나면 마음이 닫혀버리겠다. 그런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때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좀 있을 때기도 하고, 하지만 복음 전에도 효과가 없을 때도 많은데,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그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거나 그 근거리에 기도를 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이 맞아야지만이 그때에 그 사람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 마음이 열려있다는 걸 제가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3일 지날 때까지 이것을 이 결판을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려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겠다. 이 3일의 기회인데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은 뭐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마음에 강팍한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암에 걸리거나 등등의 기회를 만나면 강팍함을 좀 녹이고 마음이 좀 무너지고 심령이 좀 가난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얼마간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도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보통 때 기도하다가 그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는 신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호하시기 시작해요. 기도에 때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신호하시는 것을 있었어도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뭘까 도대체? 성령님께서 지금 타임인데 신호하는 게 뭘까?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잘 살아가다가 어떤 남편은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는 남편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3년 거치, 2년 거치, 5년 거치 사고를 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고를 치는 그 연절이가 되면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칠 언저리가 되면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왜요? 남편이 돈으로 사기당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곧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막으라고 신호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좀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가지고는 그런 식의 보호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떤 귀신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주님께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먼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역사할 수 있을 때고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내가 사람에게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반항했습니다. 마귀도 무엇을 합니까? 때가 있다는 것을 알죠. 우리 주님께 마리아가 요청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그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뭘 명하시더니 당신들이 좀 따라주라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 그 명령에 종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행하심은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가져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는 것을 가지고만 나는 행합니다라고 주님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달라는 요청에 있어서 주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아직은 원하지 않는다. 왜요? 뭔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첫째는 마리아가 믿음을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믿음 보이기를 종들을 불러서 무엇을 명하신 그대로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종들이 믿음을 보였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 토를 달지 않고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명령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럴 때에 그들은 물을 떠다가 갖다 줬습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믿음과 긴밀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계속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믿기만 하라. 믿고 가더니 그 시로 자식이 나왔다. 어떤 왕의 신하의 자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식 병든 자식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믿음과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때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동네인 나사렛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심을 첫째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다.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두 번째,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없고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 마귀를 찬양하지 말라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꽤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많이 설교합니다. 80년대부터 귀신을 접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90년에는 귀신을 보는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기도를 많이 다니고 공동매지 기도를 많이 다니고 철야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산속에서 한 1시간 걸어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밤 10시에 가서 새벽에 내려오고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되면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귀신 구경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치열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서 한 마귀하고 싸우다가 날샌 적도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다가 날새. 그러니 맨날 며칠을 싸우고만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내려오다가 어느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기도나 하다가 와라.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귀신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놀다 가라. 바쁘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내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신경 쓸 게 없더군요. 눈에 알롱알롱하지만. 귀신의 역사를 잘합니다. 잘 보고 또 그 은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종류로 받기도 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다룰 수밖에 없고 그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 속에 귀신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이 너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은 너무 낮고 힘이 없는 하나님이고 귀신은 너무나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고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힘이 없고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마귀는 너무 강력하다고 심령 안에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이야기해라. 성경이 마귀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왕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느냐. 시편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크시도다고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에 주목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약해져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무 강력해, 너무 무서워, 너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말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마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 속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아나이다. 내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주장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산기도를 한 89년부터나 90년부터나 다녔는데 산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사람 머리만 떠가지고 꼭 저도 왜 그런지 몰라도 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30분을 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럼 완전히 산속 깊숙한 곳입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인적들은 당연히 없죠.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주여 자꾸 기도하는데 사람 목 9개가 떠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근처에는 무덤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 죽고 귀신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무덤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귀신 역사 좀 세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곳이 마음속에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사람 목이 떠가지고 오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목은 떠나가라고 귀신은 떠나가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가고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또 부는 것입니다. 광풍이 뭐냐 그러면 눈을 감았는데 낙엽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이 횡횡횡에 돕니다. 너무 놀라 눈을 떴더니 나무 숲속 사이여서 아무 바람도 안 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다시 회오리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소곤소곤 속삭속삭 뭐가 쓱쓱 뛰어다니고 눈을 다시 뜨고 뚫레뚫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모가지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어떨 때는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전설의 고향에 소복 입은 여자가 피 흘리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전설의 고향처럼 나타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여자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산속 깊은 곳에 아이가 걸어서 나타나니까 끔찍합니다. 진짜 아이가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가장하고 흉내를 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무서우니까 쫓아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싸우고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너무 강력한 것처럼 제게는 다가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상한 병이 있어서 꼭 기도하러 가면 공동묘지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묘지파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꼭대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가 대리석이기 때문에 대리석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낮잠 자고 또 밤잠 자고 뭐 그렇게 좀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놈들이 더 역사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보이지는 않는데 온갖 소름이 끼치면서 두려움이 이 마음을 무너뜨리듯이 함몰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왜 나는 내 안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나는 왜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나만 홀로 싸우고 있을까? 나만 홀로 이 마귀와 싸우고 있지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의 원천, 나의 힘의 원천, 나의 믿음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마귀를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더군요. 마귀를 무시하고 맨날 며칠을 싸우다가 또한 때로는 어떨 때는 더 많이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기도 말고 그냥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한 3박 4일 뒤에 한 번씩은 또 찔러보고 또 무섭고 소름 끼치면 또 싸우다가 다시 주님 의지하다가 그런 신랑이를 오래 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능력, 마귀의 능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마음과 생각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숫자와 대단한 패밀리와 대단한 패거리를 가지고 역사한다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대적하고 공격하는 문도 닫고 쫓아내고 마귀 역사가 하는 부분에서 회개도 하면서 쫓아내지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마귀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왜요? 성경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동시에 마귀를 너무 대단하고 우월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은 눈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며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때라, 세 번째 하나님의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우리가 때에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돌봄과 복은 다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없다. 왜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은혜가 올 뿐입니다. 다른 은혜가요. 내가 누려야 될 은혜가 1000개가 있었다 그러면 시간에 내가 놓쳐버리면 55번째, 56번째, 57번째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57번째가 지나가고 58번째가 오는 것이지 57번째가 다시 오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보통 때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자녀에게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기도의 효과가 나타날 타이밍이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되면 성령님께서 신호를 합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과 성령님 사이고 주님 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지 제가 쫓아가가지고 지금 성령님 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물론 그 신호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도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아무 까닭 없이 내가 1초 전, 1분 전까지는 평안했어요. 너무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그랬어요. 까닭 없이. 뭐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자식 걱정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얼마 전까지 평안했고 얼마 전까지 나름 행복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갑자기 그러면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기도할 때인데 계속 성령님 평안 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평안 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때로는 불안이나 초조나 답답함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불안, 초조, 답답함은 조금 지나면 다시 사라집니다.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싸워서 쫓아내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진탕 당한 다음에나 사라지는데, 성령님께 주시는 것은 1분, 3분, 5분, 10분 있다가 내가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것과 환경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답답함이나 초조함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타이밍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빌바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때에 내가 무릎 꿇고 그때에 기도하고 그때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도와주십니다. 나는 뭘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업 문제 속에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달간 작전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작전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서 키워드가 되는 타임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그 타이밍에, 그때에 어떤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어떤 중요한 타이밍에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당사자가요. 누가요? 당사자가요. 당사자는 제1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사람, 부모나 형제는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도 한계적인 부분이 명백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기도하고 당사자가 믿고 깨어있다는 전제 속에서는 본인이 제일 책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기도해야 될 때가 하나님의 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와 밀접하다.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데 그 뜻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감동이 왔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별로 사람에 대해서나 인물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 내용 가운데 하나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거룩한 열정인가라는 책에 보면 때 이야기를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때 이야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청소년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놀라운 역사는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없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그 자신을 정결케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때가 임해서 그 교회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청소년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변혁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적절하고 바르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기도할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언제 기도해야 될지는 대강 알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을 놓고 기도해 봅니다. 고구마가 안 익었을 때는 젓가락으로 찌르면 들어가지가 않지요. 기도를 좀 해보면 기도가 깊이 있게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익었구나. 근데 어떨 때는 5명이 있는데 4번째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땐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 그래서 대강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건 때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집중적으로. 다른 기도는 다 제껴두고 고구마가 지금 젓가락을 찔렀더니 들어가잖아요.
대강 넘겨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강 보통 기도하시 넘겨버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기도하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왜 내 자식을 변화시켜주지 않냐고. 하지만 내가 때를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와 사건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변론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왜 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적게 주셨냐고, 복을 적게 주셨냐고 항변할지 몰라도 이러한 실제로 벌어졌던 영적 세계의 진실과 실상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론하시고 본인이 옳고 내가 의롭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다 드러내셔서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하며 우리가 잘못 행해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많은 일들과 환경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변론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했던 오랜 시간의 기도가 거기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때, 기도의 때를 잘 잡으면 거기에서는 결판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때가 찾아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의 때가 찾아오고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잘 선택하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형제고 남편이고 아내인데 왜 그렇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강팍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내 기도의 효과가 훨씬 떨어지긴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전환점에 있어서 마음이 열려있는 타이밍과 함께 맞아서 내가 기도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관리하고 잘 가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번쳐갈 수 있도록,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하나가 나고 두 개가 나고 세 개가 나고, 고구마를 심으면 한 줄기가 생기고 더 양분을 먹고 두 번째 고구마가 나고 세 번째 고구마가 나고 네 번째가 나고 이렇게 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붙잡아 놓고 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은혜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조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잘 관리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체 원금이 많기 때문에 은혜 까먹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까먹어도 표시도 별로 안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100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썼다고 뭐가 표시가 납니까? 이자만 해도 금방 1000만 원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 1000억 있는 사람이 1억 썼다고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 갖다가 빼버리면 반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잘 관리하고 쓴 사람들은 좀 까먹어도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목숨을 깐당깐당하는, 영적 생명을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깐당. 얼마나 어렵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아우토반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잘 가꾸고 준비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위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것을 나는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나는 보고 알았노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권능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며 권능있고 권세가 있음을 나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고 있노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에 말씀과 치유 집회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대화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통해서 행하시며 열매 맺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충분한 시간과 기간을 가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느 자리 어느 때 내가 시장을 보고 있는 때라도 심지어 직장생활 중에 중요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에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심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